할렐루야. 오늘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 때가 지난 주일에 기억한 것처럼 신앙의 무력감에 빠질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그 신앙생활 자체가 깔아져서 아주 힘들게 되지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많은 신앙 위인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만 이래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죠. 다윗도 그렇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 유명하신 분도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럴 정도로까지 됐고, 시편 기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느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주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신앙이 깔아져서 그냥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니까 밤낮 나는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신앙의 무력감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죠?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의 무력감에 빠졌을 때도 그 무력감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 영혼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다. 그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님이 빨리 와서 나한테 오라고 지금 호출하는 명령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무력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면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잘 싸워야 이깁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참전하는 것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못 싸워서가 아니라 안 싸우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오히려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 안에서 품어주시면서 안식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의 무력감에 빠질 때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력감에 빠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내가 무력감 속에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되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의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엄마한테 젖을 실컷 먹고 품에 안겨서 자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력감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의 무력감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무력감에 빠졌을 때 나가 뭐 믿음이 없다, 나가 왜 이런가 한숨 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력감 가운데서 마음문을 열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근데 여기 또 이게 또 장애물이 또 있어요. 이게 일사천리 쭉쭉 나가는 게 아니고 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한번 힘을 내서 나가보려고 하고 하는데 또 의심이 자꾸 생겨요. 왜 자꾸 새롭게 시작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새롭게 기도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항상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한번 드려보고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연 내게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의아해 하실 분도 계세요. 아니, 의심하는데 그게 뭐 의심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런 상태를 불신앙, 즉 믿음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과 의심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의심을 불신앙으로 착각해 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면은 믿음 없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데 믿음 없는 걸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없는 거는 내 의지에서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아뢰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없지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와는 달리 의심은 뭐냐? 의심은 믿음의 고통이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 속에 담겨있는 고난, 그게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의심하고 할 게 없잖아요. 따라서 기도하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믿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 무기력과 함께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력감에 빠지고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지금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불렀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것, 이 사실만은 분명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안다. 확실히 알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날 불러서 주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무기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의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의심하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고 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9명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었잖아요. 있는데 이때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 하는 것도 봐왔고, 그래서 그냥 한번 했겠지요. 안수를 했더니 믿습니다 하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구경을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냥, 세게 했는데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귀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대로 귀신 들려 있는 거야. 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으니까, 이게 뭐요? 가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당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할 수 있으면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요, 그 말을 딱 듣고는 다급해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의심하는 믿음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말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지금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고칠 수 있을까? 그 다음 둘째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냐?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어.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쳐줄 줄 확신을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딱 걸리는 게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 아이고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본인에 대한 의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래서 내 속에 믿음과 의심이 지금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말했죠.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의심을, 지금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 없는 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불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내 속에서 불신앙과 의심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걸 내가 믿고 아멘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속에 자꾸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과 믿음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가끔씩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나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기에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로 봤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줬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보지 않았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 고향에서는 말이에요, 그 다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은 뭘 인하여서 믿지 않음을 이상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됐어, 그 정도 믿으면 충분해,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느낌과 감정을 믿음으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냥 다 복음 성가를 불러가지고 감정을 띄우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내 감정이에요. 감정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면은 시원하고 말이지, 내가 곧 될 것 같으면 응답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의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의지해서 믿음보다 느낌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둘째치고 내가 그냥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 응답할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완전히 신앙의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바깥에 있는 감정의 세계에서 나를 찾았지만 그동안 나는 너를 안에서 기다렸다. 이제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거라. 내가 거기에 있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도 때로는 말이죠, 믿음의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의 주도권의 싸움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의심, 이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믿음하고 의심이 주도권 싸움을 할 때, 충돌을 일으킬 때 내가 이때 믿음을 붙잡을 것이냐 의심을 붙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내 의심과 같이 모든 것 문제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겠느냐, 아니면 의심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리겠느냐, 포기해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세요. 이 믿음과 의심의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 그는 내가 믿나이다. 뭐야? 믿음을 붙잡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울 때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을 붙잡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포기해야 되겠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믿음을 붙잡았고 그 자기의 믿음 없는 걸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믿음과 의심 갈등을 느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성령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허덕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신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붙잡고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간 문제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더 이상 여러분의 그 신앙의 무력감 그리고 마음의 의심,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무력감과 나의 의심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